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됐군요. 요즘 한국에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볼 텐데요. 신의 악단이라고 합니다. 연말 연시에 연말 연시에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아주 큰 대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과 함께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지난 주말에는 한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지금도 2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누적 관객 수가 100만을 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이고 저예산, 아주 예산이 작은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자면 교회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이거 보십시오 하고 선전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 다 같이 보러 갑시다 하고 예배 끝나고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했더니 자기들, 그러니까 그 배급사, 영화 배급사에서 이렇게 클립, 영화 배급사에서 선전을 위해서 내놓은 클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립들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추측했습니다. 아직 상영 중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줄거리는 대략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영화를 조금 보면서 영화를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배급사에서 자기가 제작해서 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편집한 거기 때문에 일르걸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편집한 것을 좀 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네요. 국제적에서 이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비영리 단체에서 솔깃한 제안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제안대로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지원 규모가 2억 달러입니다. 2억? 하나로는 약 3천억. 풍성한 만큼 조건이 있었죠. 기거이 평양에 교회를 2개 짓는 조건입니다. 뭐 어렵나? 돈 받고 지어줄 거 아니야. 근데 동원해서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면 90% 남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아니었고, 뭔 조건이 또 있어? 국제 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흥회를 해보랍니다. 북조선에 있는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를 내세워 돈만 빼내려는 건지 자기들이 직접 참관하겠답니다. 이런 이 간첩질 대놓고 하겠다는 거지? 절대 존엄의 나라에서 기독교 부흥회를, 게다가 감사까지.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2억 불 포기해야 합니다. 기간 일 갖고 2억 불을 포기하겠네. 야, 오부장. 보이부 오부장 리은평. 정파 문제들은 보이부 업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그런데 원래 보이부의 업무 중 하나가 예수쟁이들 때려잡는 곳인데? 혁명적 과업이라 생각하고 진짜처럼 알아. 제재로 막힌 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목사, 전도사, 목사 부인 그 가짜 헐렁이들 준비시키고 걔 연병 지랄을 하는 진정으로 연극하라. 알아서? 잠시 후 여기는 인민들의 사상을 감시하는 보이부. 그런데 장군님을 위해 기독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율동까지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지금 저걸 하란 말입니까? 저거랑 똑같이 아니 저걸 더 더더더 완벽하게 해내라는 최고조 놈의 지시가 있었고 2억 불을 받아오려면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정말. 공화국에 저 정도 연기할 연극 배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남조선에서 통째로 납치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길에서 내려 자네한테 맡기는 거 아니가서
가수팀, 무용팀 구성해서 악단 만들고 통째로 찬양 교육 시키고 성경 교육도 시키고. 와, 북한 보이부에서 셀 모임이라니. 기한은 2주야. 예? 게다가 시간도 없었고 부장동지. 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번 일 잘 완수하면 보이부 오부장. 이 자리 너 줄 수 있어. 그렇다면 이유가 생겼죠. 잠시 후 여기는 보이부 교순의 라이벌인 대위 김태성을 만났는데요. 그 얼마 전 직접 처단한 예수쟁이가 사촌 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태성은 경고하죠. 만약에 정파이랑 티끌 만한 연관이 있다면은 그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래? 기래타면 대놓고 해주지 뭐. 오늘부터 성경 읽고 조직 꾸려서 예수도 찬양할 끼야. 그런데 그 실성한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라는 거 당의 명령이야. 실성. 입모양을 보니 남조선 말이네요. 그리고 유명한 악단으로는 천양팀을 만들 수가 없었기에 어디 좀 잘 안 알려진 악단은 없네. 악단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이. 지휘자 김성철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이 작곡가 편곡에 능한 자입니다. 그럼 왕길주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자의 전자피아노. 양선자 기신 자격이 됐어야 되는데 명곡인 가수 이수리 기타 오초로 기타 이만수 보통 밴드리가 아닙니다. 실력은 좋습니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죠. 베이스 연주자와 바이올린까지. 바이올린 리쟁이 이 한참 잘 나가다가 당지들 끈과 바람이 나서 당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쓰면 이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이 뭐가 문제가? 당이 아갔다는데. 당이 만들겠다는 찬양팀 이름은 신의 악단. 비밀리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2번 설명 안 나왔어. 장군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신을 찬양하는 음악이라니. 저걸 하란 말입니까? 저것보다 더 잘해요. 혁명적으로 속도 전으로. 긴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가수가 없다는 게 뭔 개소리다. 그 원래는 3명 있었는데 빨리 말하라. 월남이시오?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난 가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야, 우리 보이부에는 몇 명 있네? 쇼미더 찬양 북조선 공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 알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혁명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소사동지. 뭐이 어디래? 어쩔 수 없이 찬양팀 가수가 된 남성 가수 박교수? 이거 동무 이름 아니가? 어쩌다 심사 결과가 기게 나왔어.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성 가수 2명인데 남성 가수가 왜 1명이야 이 말이야. 마땅한 이는 없고 그런데 마땅한 자가 노래 잘하는 자를 구하기 힘들고.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봐라 김태성 보이부 청년 선전대 성악 가수 출신이지. 그렇습니다. 왠지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을 것 같은 남자. 새벽 2시 같은 남자. 너 같이 하라. 예? 부장동지. 게다가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눈 다시 하라. 전투적으로 속도전으로 혁명적으로 하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과연 박교순 소자는 온전한 찬양팀을 만들어 열정적이고 가열찬 부흥회를 끝마칠 수 있을까요? 만약 부흥회가 실패하고 가짜 찬양팀인 게 들통나면 이들 승리악단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설마 전부 아오지? 여러분 이 찬양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설교 끝에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별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네요. 중간에 나온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먼저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2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그 답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라. 바울이 답한 대답은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의 흐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는 단어도 있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구약식 표현이고 영적 예배는 신약식 표현입니다. 구약식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은 피가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동물은 도덕적 책임이 없고 동물은 죄를 짓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했습니다. 그 안수할 때 그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된다고 믿고 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난 다음에 동물을 잡아 피 흘렸어요. 조각을 내고 나서 일부분은 태우고 그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덮어졌다. 여기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정결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시 84편에 보면 나옵니다. 앞에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자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 속에 하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리고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찬양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주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 84편에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은혜와 복.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약시대 이후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피 흘러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셔서 이제는 우리 죄가 깨끗이 완전히 제거되고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고스란히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 복을 받으면서 새로운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지금 시 84편에 보면 나오죠. 그게 새로 생긴 그 힘들이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힘, 이 세대를 거부할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변화될 그 창조력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로 힘있게 추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약 지금 바울이 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그 은혜에서 나는 내가 마음이 변화된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변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대목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와서 내가 변화되거든요.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이 논리 흐름인데, 이 중에 아주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영어에 보니까 be transformed by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좀 이상해요. 앞에 보면 be transformed by 수동태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죠? 변화가 되는 거야. 근데 뒷부분에는 renewing of your mind. 너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능동태예요. 이게 앞에는 수동태로 돼서 내가 무엇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야. 그런데 뒷부분은 능동태야. 내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된다. 이래야 말이 돼. 이래 논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해. 근데 변화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야. 무엇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트랜스폼 된다 그거예요. 이게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히라보도 고스란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변화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애를 쓰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위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변화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쪽만 있는, 이게 같이 아주 교묘하게 붙어 있잖아요. 히라보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변화되는 게 내가 스스로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도 새롭게 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은혜 주시는 것이 겹쳐서 내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변화되는 과정 중에 힘이 생깁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힘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변화될 때 생기는 힘, 그 힘을 가지고 분별력을 키울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저항력을 키우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는 창조력을 키울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용어로는 2세대라고 하니까 큰 언어가 랭귀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얼른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좀 범위를 좁혀서 나의 생활에 이렇게 접하면 이게 좀 쉬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내가 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마음이 변화돼. 그렇게 변화되는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연구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 연구로 이렇게 좁혀서 변화가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던 방식하고는 또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다른 이제까지 기존에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제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이것에 잡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창조력,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력을 주신다라고 믿고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거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해야 돼요. 상용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내가 만든 약으로 누군가를 고쳐야 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바꾸나,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나, 그리고 그 바뀌는 거 안에서 에너지가 생겨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으니 그 에너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바꾼다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예배 중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찬양을, 오늘은 찬양을 포커스 들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찬양은 노래와 비슷하지만 노래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유행가 부르죠. 동야 부르고 군가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밝은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져요. 내가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군대 가서 다 같이 군가 세게 부르면 나도 그냥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페이츄어 막 이게 풋볼 막 큰 소리 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이 받아서 응원가를 들으면 마음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노래가 내 마음에 큰 변화를 줍니다. 그런 노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에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래를 선택합니다. 우울할 때 기쁘고 밝은 노래, 우리 권사님 중에 임영웅 되게 좋아하시는데 임영웅 막 이렇게 들으면 찬송가도 가끔 들으십시오. 그럼 이제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야. 근데 너무 이렇게 붕 떠 있어. 그럴 때 좀 차분한 노래를 일부러 듣지요. 클래식 듣거나 약간 슬픈 노래 들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죠. 그렇지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요. 노래를 들을 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노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도요, 이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찬양 중에서도 밝은 찬양이 있고요, 좀 약간 조용한 찬양이 있고 좀 슬픈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 중에서 다 같이 막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찬양 중에서는 자기 혼자 조용히 부르는 찬양이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밝은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좀 슬픈 찬양도 있어요. 주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음도 슬퍼져요. 다 같이 힘차게 막 높이 말할 때 내 마음도 그렇게 돼요. 이런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요. 노래하고 찬양이 다른 것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게 성경 구절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은혜를 내어주신다. 시편 84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찬양 드릴 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보통 노래를 부를 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보다 훨씬 더 세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와셔서 내 마음을 다독여주고 나를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교만하고 너무 붕붕붕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이렇게 좀 가라앉도록, 아니 이렇게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다 가사라고 하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너무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토로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냐면 나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저 사람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죽이는 방법도 막 묘사해. 그게 노래하면서 쓴 가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들으시고 그 사람 죽이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찬양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말하도록, 노래하도록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우리 시선을 바꾸어 놓아 찬양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돼. 내 주변 환경을 보게 돼. 이 세대를 보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힘들어져, 우울해져, 그리고 이게 자꾸 그냥 괴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라를 불어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게 돼.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세상을 주관한데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볼 땐 참 비관적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다라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자녀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잡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간은 이게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게 길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뤄가는 걸 지금은 잘 몰라. 근데 나중은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시선을 그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굉장히 괴롭혀. 나를 모함해.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보려면 하나님도 저 사람 사랑해. 하나님도 저 사람에 대한 뜻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굉장히 어렵지만 무언가 내 옆에 자꾸 붙이는 것을 봐서는 저 사람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하나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놀라운 위대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나의 삶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쇠고랑에 차여져 있었다는, 매 맞고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잖아요. 근데 그 찬양할 때 지진이 열리고 옥문이 다 열렸어. 자기네 쇠고랑만 벗어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열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내오는데 성경에 벌어진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내가 찬양하며 살아갈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배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삶 속에, 내 일터에 분명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 삶을 바꾼다면 우리가 찬양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노래할 때 적극적으로 노래하는 거야. 옆 사람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입 열어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눈만 잘 모르더라도 틀리더라도 자꾸 노래를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화음 맞춰서 우리들끼리 재밌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노래라면, 임영웅 노래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찬양을 드리는 거 하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를 쓴 사람은 자기 삶의 고백이야. 자기 신앙 고백이고 자기 기도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곰곰이 생각하면 내 삶과 연관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힘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앞으로 찬양 드릴 때 내가 직접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은혜 주신다 고백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 힘을 주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승리 당원들이 열심히 모여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합니다. 보이부의 그 두 장교 있죠. 박교순, 소령, 한국식으로 하면 소령이래요. 그다음에 그 약간 젊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대위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당에서 명령하니까 진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대위 있죠. 김태성 대위는 이게 이 신해악단 단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첩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반동불자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해. 그러면서도 당의 명령일 노래를 진짜같이 부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막 진짜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처럼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기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 얼굴 표정을 좀 잘 보십시오.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아주 혁명적으로 집요한 자였는데요. 그럼 문화보고 예술단 수사는 어떻게 돼서? 하지만 김태성은 아주 혁명적으로 집요한 자였는데요. 그럼 문화보고 예술단 수사는 어떻게 돼서? 정보는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파내라. 꼬리 붙여놓은 게 있으니까. 반동분자가 여기 있다지 않습니까? 수의디 말고 감시하라. 아니 승리음악단만 가면 올라면 되는데 조사는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수여!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이거의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이후 박 교수는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게 되고 아니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데요.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오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하나 둘셋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돌아 주 예수 날 산소라. 알고 보니 이 승리 악단 단원들은 진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악단으로 해가지고 변방에 돌면서 탈북하려고 그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 이제 평양으로 끌려온 겁니다. 이것을 보위부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승리 악단의 단원들을 전부 총살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이 박교순 소령과 그다음에 김태성 대위가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당일날 아침에 이제 트럭, 아까 본 트럭 있죠. 그 두 개의 트럭이 와서 그 대동강 교회로 이제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한 트럭에는 악기를 다 싣고 한 트럭에는 사람 찬양대원을 싣습니다. 근데 악기를 실은 실용을 박교순 소령 그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끌고 가고요. 그다음에 찬양대원을 끈 한 사람은 그 대위가 김태성 대위가 이제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대동강교회 가서 보니까 한 트럭 한 대만 도착했어요. 그 박교순 소령이 악기만 갖고 왔어. 사람을 탄 트럭은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탄 트럭은 중국 쪽으로 가서 압록강 근처에 갔는데 이 김태성 대위가 보초한테 이제 약간 뇌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사이에 트럭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보위부 장교가 총살을 당한데요. 그 박교순 소령이지요. 박교순 소령이가 눈에서 총살 당하기 전에 하나님 나 잘한 거 맞디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묻고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영하지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찬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읽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답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거다.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찬양 드릴 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피아노, 악기,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중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일장에서, 내 연구소에서, 내 학교에서, 내 스몰 비즈니스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찬양팀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있습니다. 큰 은혜와 격려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연주하면서 찬양을 이끌어갈 때 그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힘차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